제가 옛날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가나 혼인잔치 교회의 성지순례를 갔을 때에 한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동네가 크질 않아요. 이렇게 서쪽을 향해 있는데 아마 가나 혼인잔치 때문에 그 동네가 관광객이 좀 많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가져옵니다. 근데 그 교회를 들어가면서 벽에 요한복음 2장 1절이 새겨져 있습니다. 한번 읽어주세요. 사흘째 되는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잔치가 있었다. 예수의 어머니가 거기에 계셨고 예수와 그의 제자들도 그 잔치에 초대를 받았다. 네, 요한복음 2장 1절을 거기다 이렇게 새겨놓고 그 옆을 따라서 지나갑니다. 그리고 지나가다 보면 가나 혼인잔치 교회가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얘기예요. 가나 혼인잔치가 있었는데 중간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유대 사회에서 손님들에게 포도주를 대접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옛날에 전라도 지방에 신방을 한번 간 적이 있었어요. 근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홍어를 내놓는 겁니다. 거기 홍어를 안 내놓으면 잔치가 안 된다는 거예요. 최고의 대접이 홍어입니다. 근데 저는 홍어를 그때 가서 먹지를 못했는데 어느 장로님은 아주 잘 잡수더라고요. 냄새가 나는데도. 근데 하여튼 유대 사회에서는 포도주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중요한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중간에. 그러니까 그것을 알아차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돌 항아리 6개가 있는데 그 항아리에다가 물을 가득 채워라 라고 하라고 얘기를 했더니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예수님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얘기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물을 퍼다가 아구까지 채웠다. 그러니까 찰랑찰랑 채웠어요. 그러니까 철저한 순종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주 중요하죠. 순종을 할 때에 끝까지 순종하는, 그리고 마지막에 이 물을 떠다가 연회장한테 갖다 줘라 했더니 연회장이 먹어보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완전히 좋은 포도주가 생겼어요. 한번 좀 읽어주세요. 누구든지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놓고 손님들이 취하면 그보다 못한 것을 내놓는데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남겨두셨군요. 자, 이것이 본문 말씀이에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본문인데 이 본문에서 오늘은 저는 조금 새로운 각도에서 이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가나 혼인잔치의 교회에 가면 놀랍게도 사도 요한의 동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아래에는 에반젤리스트라고 쓰여져 있는데, 즉 복음의 저자라는 뜻이죠. 그런데 왜 사도 요한의 작은 동상을 이 교회 안에다가 세워놨을까가 중요하다는 얘기죠. 너무나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요한복음의 저자인 요한의 말씀을 생각해 봐라. 그래서 제가 요한복음 1장을 쭉 한번 읽어봤습니다. 요한복음 1장 3절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모든 것이 그분을 통하여 생겨났다. 그분 없이 생겨난 것은 하나도 없다. 이 말은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을 통하여 모든 것이 생겨났다. 이 땅에 모든 것이 창조되었다. 즉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이런 뜻이거든요. 1장 14절입니다. 말씀이 사람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근데 이런 하나님께서, 말씀이셨던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셨다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눈에 보이는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뜻은 뭐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변화입니다. 변화되라. 마치 오늘 본문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듯이 너희들도 변화되어라. 변화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물이 포도주가 되듯이 오늘 우리도 변화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레의 아들이었던 요한이 복음의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다혈질이었던 베드로가 정말 십자가 복음의 사람으로 죽을 수 있도록 변화되었습니다. 오늘도 우리도 진실한 복음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이 중요하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변화로 끝나지 않고 한 가지 더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15장 7절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자, 여기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라고 하는 말은 너와 내가 하나가 되는 변화를 얘기하는 겁니다. 너 따로 나 따로가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거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오늘 진정한 변화가 될 때에 어떤 결과를 가져오냐? 열매가 맺힌다는 겁니다. 축복의 열매, 은혜의 열매, 모든 좋은 열매가 맺혀지는 은혜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 증거되고 나타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이것을 얘기하는 건데 이것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성숙한 신앙이다. 또 다른 말로 얘기하면 숙성된 신앙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겉의 변화가 아니라 내면의 숙성, 내면의 변화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음식 잘 만드는 집에 가보면 고기를 최소한 3일 동안 적절한 온도에다가 놓고 숙성을 시킵니다. 숙성이 돼야만 그것이 사람이 먹을 적에 너무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야 맛있다 정말.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먹을 때에 우리를 보실 때에 우리를 사용하실 때에 너 정말 숙성됐다. 네가 정말 이렇게 말씀으로 폭 익었느냐? 네가 정말 성령의 은혜로 폭 익었느냐? 라고 하는 그 성숙하고 숙성된 모습으로 돼야 되는데 우리는 이게 숙성이 덜 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얘기예요. 아직도 자아가 숙성이 덜 됐어요. 자아가 나를 지배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지배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이게 아직도 숙성이 덜 된 신앙이죠. 이게 오늘 우리들의 신앙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첫 이적은 가나 혼인잔치에 항아리에 물을 통하여 기적이 일어났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물이 기적의 근원이었다는 얘기입니다. 물은 색깔도 없습니다. 냄새도 없습니다. 맛도 없습니다. 근데 이 물을 통해서 붉은 피가 생겼습니다. 이 물을 통하여 포도주가 생겼습니다. 이 물을 통하여 무색한 것이 유색으로 바뀌었습니다. 맛이 없던 것이 맛있는 포도주로 변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 예수 믿고 정말 변했다. 자신이 변한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내가 생각하는 변화가 아니라 하나님이 생각하는 변화, 다른 사람들이 정말 변했어 라고 인정하는 그런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맛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색깔도 보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런 것들이 진정한 우리의 변화라는 얘기예요. 사실 예수님도 물이 포도주가 되듯이 변화해 오신 분 아닙니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던 예수님이 눈에 보이는 하나님으로 변화해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보이는 옷으로 입으셨습니다. 보이는 색으로 바꾸셨습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우주의 창조주이신데도 불구하고
그분이 인간의 옷을 입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가나의 혼인교회 가보면 교회들의 우물이 있는데 약간 좀 변형되어 있습니다. 제가 갔을 때에는 진짜 우물이 있었고요. 혼인잔치 때 그 우물에서 물을 길어 도랑아리에 부었습니다. 저는 이 우물을 생각하면서 옛날 우리 동네 한가운데 있었던 우물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는 그 우물 엄청나게 길렀습니다. 많이 먹고 그 다음에 1년이면 한 번씩 그 우물을 청소하려고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다 길어내고 안에 들어가서 돌도 닦고, 왜? 깨끗한 물을 먹기 위해서. 여러분 다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우물을 생각하면서 저는 한 가지 깊게 느낀 것은 뭐냐면 내 안에 우물도 있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우물, 이게 중요한 겁니다. 내 안에 우물은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첫째는 뭐냐?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내 안에 우물입니다. 신의 속성이 내 안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이, 하나님의 형상이 내 안에 들어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지을 때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 안에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인간만 영원을 사모하는, 즉 천국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요. 인간만 하나님을 찾기에 제사를 드립니다. 신을 찾는다는 얘기예요. 개돼지는 제사 못 드리죠. 왜? 영혼이 없기 때문에. 이걸 알아야 돼요. 인간만 육신과 영혼과 정신이 있습니다. 인간에게만 종교가 있기에 제사가 필요한 겁니다. 인간에게만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영적인 물이 우리 안에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 이 영적인 물을 길러내는 것이 교회입니다. 세상의 물을 기르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것을 터치해 주는 것이 교회입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의 그 우물을 말씀을 통하여, 목사님의 설교를 통하여 터치해 주는 것이 교회라는 얘기예요. 두 번째는 조금 더 깊게 얘기한다면 내 안에 마음의 우물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마음의 우물. 우리는 날마다 내 안에 있는 마음의 우물에다가 두레박을 던져서 길러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내 마음에라는 우물에서 그 물을 길러내는데 때로는 기쁨이라고 하는 물을 길러내기도 합니다. 행복이라고 하는 물을 길러내기도 합니다. 때로는 자기 욕망이라고 하는 우물을 길러내기도 합니다. 때로는 정말 기분 나쁜 것을 길러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불화가 치밀어 오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화합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 화합이라고 하는 우물을 길러내기 때문에. 근데 한번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보편적으로 나는 내가 좋아하는 그런 자기 욕망이라고 하는 우물을 길러내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교회 나와서 겉은 예수 잘 믿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내면의 세계에서는 자기 욕망의 우물만을 길러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겉으로는 화합이 되는데 내면 속에서는 화합이 안 돼요. 이게 문제입니다. 그게 내가 강한 사람이죠. 자아가 강한 우물을 길러내는 거예요. 내 뜻을 길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길러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에 뭘 기도하셨어요? 내 뜻 좀 이루어 주세요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네 뜻이 아니라 내 뜻을 너는 실행하는 것이야. 다른 말로 얘기하면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결국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예수님이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구원을 받고 천당 가는 은혜를 입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내 뜻을 가지고 나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네 뜻이 아니라 내 뜻을 실행하라 라고 할 때 아멘 하고 우리는 실행해야 되는데 안 하거든요. 그러면서도 예수 잘 믿는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잘 믿는다고 하겠어요? 아니거든요. 여기에 우리의 함정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정말 우리는 이것을 깊게 생각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 마음이라는 우물이 없다면 아픔도 없을 겁니다. 기쁨도 없을 거예요. 마음이 아예 없다면. 그런데 하나님은 마음을 주셔서요, 이 마음에서 너의 뜻을 기르지 말고 내 뜻을 길러라. 응? 제발 부탁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것은 정말 신비한 거죠. 있을 수 없는 기적적인 일입니다. 그러나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신비보다 더 큰 신비를 우리는 날마다 경험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내 마음에서 길어올리는 마음이라는 우물 속에서 정말 이 마음의 우물이 여러 가지 마음으로 변하여 올라온다고 하는 이 신비를 날마다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아침에 기도할 때에 오늘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주님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 라고 하면서 우리는 기도를 합니다. 행동도 그렇게 해달라고 합니다. 다짐도 합니다. 결심도 합니다. 근데 이게 작심 하루도 안 갑니다. 그러면서 계속 스물스물 기어오르는 것이 뭐냐면 내 뜻입니다. 내 욕망입니다. 내 자아입니다. 에고예요. 이것만 계속 길어올리고 있어요. 참 신비한 일이죠. 그렇게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그렇게 말씀을 많이 믿었는데, 그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우리는 깊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뜻을 길어올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계속 길어올리고 있는 이 내 안에 우물을 갖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가 1년이면 주일 날만 해도 52번 설교를 듣습니다. 저녁 예배 드리죠. 3일 예배 드리죠. 집에서 또 성경 읽죠. 말씀으로 도배를 합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속 내장 하나하나 주름 잡힌 데까지 아마 다 도배를 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나의 자존심과 욕망은 내려놓지 못해요. 죽을 때까지. 아니, 이제 내가 죽는다라고 하는 그 순간이 왔을 때에 인간은 가장 진실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믿음은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계속 길어올리는 순수하고 깨끗한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나도 모르게 6.25 전쟁을 내 속에서 계속 벌이고 있는 거예요. 김일성이가 스탈린과 함께 계속 내 안에서 싸움 총질을 하면서 6.25 전쟁을 지금도 일으키고 있는 것이 우리 내면의 생각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근데 사실 다 그런 건 아니죠. 성경에 나오는 유명한 사람들 보게 되면 내면의 세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길어 올리는 사람 있잖아요. 아브라함은 처음에 자기를 많이 길어 올렸어요. 그래서 아들 못 얻을까 봐 세칸도 얻어서 아들 낳기도 해보고 별짓 인간의 짓을 다 했어요. 그런데 100살에 아들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자기의 생명보다도 소중한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는 내려놓음의 신앙,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길어올리는 내면의 마음의 우물을 영적으로 길어올렸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렇게 변화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변화를 하나님이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물을 포도로 만드신 기적은 나의 마음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혼주는 난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손님들도 야, 이 마시는 포도주 조금 더 먹었으면 좋겠는데 라는 아쉬움이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은 사람들이 가장 필요로 했던 포도주를 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잔치가 행복하게 끝났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사용할까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서 떨어진 포도주를 만들어 주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라 너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상처 입은 마음들을 달래주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연회장도 큰일 났고, 아니면은 집주인도 큰일 났고, 손님들도 어려워요. 떨어진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 주변에 포도주가 지금 떨어진 사람들이, 상처 입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 상처 입은 사람들에게, 포도주가 떨어진 사람들에게 물로 포도주를 만들듯 너도 그들을 위로해주고 그 다음에 용서해주고 사랑해주고 해야 되는데, 나하고 틀리니까 너는 왼수야,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는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겁니다. 자아가 계속 스물스물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게 오랫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도 내가 아직도 안 죽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하지 않고, 성령이 나를 지배하지 않고 내가 나를 지배하는 신앙이다 보니까 이런 영적 상태가 되어져 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것처럼 너의 마음도 새롭게 창조할 수 없느냐? 너 한번 이 너의 마음의 변화를 놓고 얼마나 고민했냐?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라는 것 가지고 정말 고민 많이 했냐? 물이 포도주로 바뀌듯 정말 너 좀 변화를 놓고 얼마나 고민했냐? 누군가 필요한 이에게, 누군가 필요한 때에, 누군가 필요한 마음으로 대해줄 수 없느냐? 왜 너는 네 입장만 생각했냐? 상대방의 입장으로 돌아가 봐라. 예수님의 마음으로 돌아가 봐라. 이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 상대방의 입장으로 돌아가면 이때 어떤 마음으로 내가 얘기를 할까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평생 그런 생각 한 번 안 해요. 상대방의 입장 생각 안 합니다. 오직 나입니다. 평생 예수 믿었는데도 오직 나예요. 이게 우리들의 영적 상태란 얘기예요. 아직도 그냥 물에서만 머물고 있는 신앙이죠. 포도주로 변해야 되는데, 이것이 예수님이 너희 마음의 우물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포도주를 길어 올려야 되지 않느냐,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하신 말씀이 꼭 있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좋았다. 제가 1장을 쭉 읽어보니까 언더라인 해놓은 데가 있고 안 해놓은 데도 있는데 약 한 9번 정도인가 8번 정도 나와요. 야, 너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목사 되고 난 다음에, 장로 되고 난 다음에, 집사 되고 난 다음에 내가 보니까 너무 좋다. 어쩌면 너는 내 뜻만 하려고 하느냐? 내 뜻은 다 내려놓고 어쩌면 너는 내 뜻만을 위하여 십자가에까지 죽으려고 하느냐? 라고 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텐데, 오랫동안 예수를 믿었어도 아직도 내 뜻만 응답해 주세요, 내 뜻만 지금도 해결해 주세요라고 하는 그 고집과 아집을 내려놓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들 때문에 오늘도 주님은 탄식하고 계시고, 물만 보시면서 내가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온 것처럼 너희들도 좀 변해야 되는데 왜 변하지 않느냐? 변하기만 하면 아름다운 축복의 열매가 엄청나게 맺을 수 있는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혹시 여러분 중에 포도주가 저 사람은 필요한데 내가 좋아하는 커피가 당신은 필요할 거야 라고 하면서 계속 갖다 주는 사람 착각하지 마세요. 그는 내 뜻이지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저 사람의 뜻도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고 그렇게 지금도 살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의 뜻이란 포도주를 마음의 우물에서 길어 올릴 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이 필요로 하는 포도주를 마음의 우물에서 길어 올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과 용서라는 포도주를 마음의 우물에서 길어 올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면서 하신 기도를 기억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언제 하신 기도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면서 죽기 숨이 떨어지기 직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사랑과 용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랑과 용서보다 내 감정을 먼저 앞세우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내 뜻이 먼저입니다. 나의 욕망이 먼저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주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지 않아요. 이때 주님은 뭐라고 하실까? 아니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는 순간에도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신 주님을 배우는 것이 신앙생활인데 우리는 그걸 안 배워요. 교회 나와서 내가 안 죽어요.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기분 나빠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도 기분 나빠요. 참 신앙생활 어렵습니다. 목회가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정말 저도 마찬가지고 이건 아마 저한테도 하는 설교고 여러분들에게도 하는 설교입니다. 저도 회개 많이 합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을 채우려고 하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다니지만 겉만 변한 것 아닌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속 사람은 변하지 않았나 생각도 해봐야 돼요. 그래서 나를 변화시켜 달라고 기도를 얼마나 하고 있는가.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세요. 이 기도가 정말 여러분의 기도의 핵심을 뚫고 있는가, 메인인가, 아니면은 어쩌다 한번 하는 기도인가? 하인들처럼 아구까지 철저하게 순종하는 믿음이 나에게 있는가? 그때 물이 변화의 포도가 되는 기적 같은 일이 내 안에 일어나는 놀라운 하나님을 경험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를 주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너 기적 원하지? 너 이적이 원하지? 너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기적 같은 일들이 너의 삶 속에 있길 원하지? 그러면 자아를 내려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따라. 그것이 너에게 지금 굉장히 손해보는 것처럼 보이지만 철저한 손해가 아니야. 그래서 너에게 엄청난 이익이야. 하나님을 경험하는 기회야. 이거를 우리에게 지금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영국의 시인 조지 허버트라고 하는 분은 이런 말을 했어요. 진정한 자유는 용서로부터 시작한다. 남을 용서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가 건너야 할 다리를 파괴하는 사람이다. 대단한 말이죠. 용서라는 변화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최고의 믿음이고, 사랑이라는 변화도 엄청난 축복의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주님을 닮아가는, 아직 부족도 많지만 닮으려고 하는 마음의 자세라도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걸 가지고 아파하는 마음이라도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아파하는 마음조차도 없어요. 이게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고리텐붐 여사가 있습니다. 유대인을 2차 대전 때 유대인을 숨겨줬다고 세상에 아버지가 죽고 어머니가 죽고 가족이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고리텐붐과 그의 여동생만 살아났어요. 감옥에 갔습니다. 근데 감옥에서 여자를 발가벗깁니다. 강간을 합니다. 그래서 2차 대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은 살아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 군데 복음을 전하러 다녔어요. 이제 독일에 갔어요. 독일에 가서 간증이 끝나고 난 다음에 어떤 남자하고 이제 다 이렇게 인사를 하는데 어떤 남자가 딱 인사를 하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딱 봤는데 감옥에서 자기를 그렇게 두드려 패고 옷을 발가벗기고 강간을 한 그 남자가 딱 악수를 하는 거예요. 그때 마음속에서 하나님, 다 용서해도 이 사람만은 용서 못합니다 하면서 마음속에 그 짧은 시간인데 울부짖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속에 이런 생각을 주는 거예요. 나는 그 사람을 위해서도 십자가에 죽었다.
고리된 부분 거기서 뭐라고 말할 수 없고 마음속으로 용서를 딱 하면서 웃으면서 악수를 하고 내보냈어요. 놀라운 사실은 그 순간이 끝나고 난 다음에 얼마나 고리템분 그 마음속에 행복과 그리고 기쁨과 하늘에 빛나는 광명의 빛이 비쳤는지 말할 수 없다고는 얘기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주님은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말씀하십니다. 용서에는 한계가 없다는 말입니다. 용서는 권리가 아니라 의무란 얘기입니다. 용서는 책임이라는 것을 선언하는 말씀이에요. 그것이 가장 깊게 그리고 가장 크게 변화하는 오늘의 영적인 포도주란 얘기입니다. 우리 마음의 우물에서 용서라는 사랑이라고 하는 변화의 우물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가 마음속에서 나타날 때에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한 달 전까지만 해도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그래서 이 마음의 정리가 안 돼서 하나님 앞에 기도 많이 했어요. 근데 한 달 전인가 언제 마음속에 그 용서라고 하는 사랑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의 음성을 듣고 기도했어요. 그때 마음에 가슴에 무거운 돌덩어리가 쫙 가라앉는 것을 느끼게 됐습니다. 정말 우리가 최고의 주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닐까. 오늘도 포도주가 변하여 맹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이 거룩한 은혜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너의 마음의 우물을 어느 것을 길러내느냐 여기에 달려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오늘도 사랑과 용서라는 우물을 길러내는 우리 금천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저들이 몰라서 그러니 용서해달라고 하는 그 말씀 한마디가 얼마나 웅장하게 우리 가슴 속에 울려오고 있는가를 이 시간 듣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맹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듯 하나님이 변하여 인간이 되어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것처럼 오늘도 내 마음의 우물을 마음껏 용서와 사랑으로 길러내는 금천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